안녕하세요. 네, 12월 이제 오늘 27일 성탄절 잘 보내시고 이제 1월 1일을 앞두고 있는 그 딱 중앙에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31일 주일날 예배하고 또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왔나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럴 때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1월 1일 날에 이제 지난 1월 1일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쏘아 올린 여러분들의 기도로 쏘아 올린 소원들이 있었는데 그 소원들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 또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023년도 시작하게 하시고 12월 달까지 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교도 신학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정광 목사님 아버지께서 역사적인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시며 또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필요한 그 군사들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귀한 기관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3기 졸업식 마치고 이제 4기에 접어들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종들을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뽑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일꾼으로 준비되었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 역사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데 넉넉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 넉넉하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선봉장에 세워주신 우리 정광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큰 뜻과 소명, 사명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것 넉넉하게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많은 배필들 하나님 돕는 자들 붙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이제 공부하고 나면 또 잠시 한 달 동안 방학을 하게 되는데 그 방학 동안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다음에 공부할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원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삶이라는 것을 많은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김치, 우리 한국 사람들 김치에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서 참 인상 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삶은 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김치
김장 다 하셨죠? 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요, 그분이 배추가 5번 죽어야 맛난 김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번 죽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은 배추가 땅에서 뽑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뽑혀 나오면 일단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은 이제 그 통배추를 하얗게 반을 자르는 거래요. 가르는 거. 그러니까 반을 자르니까 또 한 번 죽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죽음은 소금에 절이는 거래요. 소금에 절여서 배추가 가진 모든 것을 빼는 것이래요. 다 빼내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죽음은 양념 범벅과 하나가 되는 거래요. 자기가 없어지고 양념 범벅과 하나가 돼서 김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죽음은 장독에 그 독에 담겨 가지고 그늘진 땅에 묻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죽음이래요. 그래서 무덤에서 익어 가지고 고유의 깊은 맛을 내게 되는 게 이게 김치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정말 사람의 맛을 내기 위해서 죽어야지 되는데 첫 번째 죽어야 할 것이 고집이랍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키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는 소신이라고 이렇게 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면서 소신이라고 우기지 말고 고집이 죽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탐욕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탐하는 욕심 이것을 탐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나는 탐욕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욕구라고 이제 내가 이루길 원하는 욕구라고 우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탐욕을 죽이는 사람. 세 번째는요, 충동을 죽여야 된다 하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이런 욕구, 이것을 이 충동을 이 감정이라고, 자기의 감정이라고 우기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죽어야 할 것은 몽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몽리라는 말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부리는 심술,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막 강조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막 자기가 막 부려버리는 심술, 이거를 몽리라고 그러는데 이 몽리를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권리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죽어야 할 것이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만 착한 체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면서 점잖아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산다. 죽고 죽고 또 죽어야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렇다. 우리 기독교인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광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아 아담을 죽여야지만 된다.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스더도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아를 완전히 죽일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2023년이 가기 전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이 결심,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죽으라고 하는가 이것을 찾고 발견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 영의 능력으로 2024년을 멋있게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해서 에스더 7장부터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7장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7장 1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다. 여기에 이제 또 갔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갔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 또 갔다 이런 말은 없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단어는 바로 무엇입니까?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냥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왕이 왕과 함께 왕후라고 이름을 딱 붙여주죠. 그죠? 왕후 에스더.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이제 잔치에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5장 5절에 나오는 우리 한번 볼게요. 5장 5절. 예, 먼저 우리가 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연결되니까요. 자, 5장 5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자, 왕후라는 말은 여기 없고 여기는 그냥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와 함께 이제 술을 마시러라는 이 어구가 5장 5절에 나오는 첫 잔치 때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러라는 이 말이 없는데 이제 7장 1절에서는 이제 하만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리나.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이제 술을 마시러라는 이 어구는 첫 번째 잔치 때는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일간의 금식이 끝난 상황에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에스더가요. 그래서 그 이전의 잔치와는 지금 다르게 이번에는 에스더도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지금 이제 이 불행으로 고배를 맛보고 있었고, 왕은 사건의 반전, 그다음에 이 뒤숭숭한 그 꿈, 그 전날 꿈,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 있었죠. 아마 그들은 이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에 흠뻑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 중에 하나. 이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이제 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역사를 다 반전시키고 써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나가시는 이 기적 중에 하나는 지금 아하수에로가 번민 중에 있었잖아요. 그 꿈을 꾸고 뭐 이렇게 이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다가 잠을 이제 그런 와중에 궁중 일기를 읽게 하고 이러는 번민 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번민 중에 있는 그 왕을, 하나님은 이제 에스더로 하여금 잔치를 베풀게 하고 그 잔치로 그를 인도해 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잔치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것이죠? 그의 기분, 그의 그 왕의 기분을 지금 업시켜 주는 것이죠. 자, 왕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엇을 한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게 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니까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 있을 정도로 이제 마음이 이제 다 추스려지고 마음이 안정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2절을 읽었었는데 2절에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둘째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보면 끝에서 두 번째 단어가, 끝에서 이제 두 번째 단어, 첫 번째 절 그 끝에서 두 번째 단어가 요런 글자가 있는데, 요게 이제 감이라는 말인데 요게 또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이것으로 보면 왕은 첫째 날처럼 둘째 날에도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날에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한번 보세요.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한데, 여기서 다시가 무슨 말이죠? 이게 또한 이제
또 이 말 또한 이제 앞에서랑 똑같이 이제 에스더에게 물어가오되 왕후 에스더요. 아까 5절에서는 5장 5절에서는 그 잔치를 베풀 때 왕후라는 말 안 쓰고 에스더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7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뭐예요? 7장 1절에서도 왕후 에스더, 7장 2절에서도 왕후 에스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왕은 지금 이 하만과 모든 독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인데 이 왕후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 왕후라고 지금 불러준 말은 아하수에로 왕에게서 이 말이 나온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인 자기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왕후로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지금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냥 에스더 이게 아니라 그런 왕후로서 당신은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당신은 왕에게 나랑 같이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왕으로서 요구하는 것 나는 그것을 곧 허락하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5장 6절에서 소청, 요구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소청과 요구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절 한번 보세요. 자,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제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 요청, 그 다음에 자기의 민족을 구하는 것 요구, 이렇게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에스더가 이 왕을 부르는 이 말, 왕의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할 때 이 왕은 이중적이다 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이제 이 왕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적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지금 에스더는 이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그거를 들을 때는 아하수에로 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 이중적인 의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왕, 그리고요 이제 그 하나님 왕, 그 왕의 눈에 은혜를 발견한다면 아하수에로 왕이 좋게 여기실 것이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여서 그 아하수에로를 통하여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좋게 여기도록 만들어 주시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여기서 내 백성을 멸절시키라라는 명령이 집행되는 이제 12월 13일 아달월 13일에 내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만이 명령을 내린 것인데 지금 이 왕은 하만을 통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지 기억하고 있지 못할지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명령이 집행되는 그 아달월 13일에 내가 죽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뭐 13일에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것은 내 백성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소서 한 것이죠. 이것은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8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먼저 8장 6절, 8장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 내 민족이 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더가 자신의 안위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백성의 생명보다 앞세웠잖아, 그렇죠? 앞세워 놨었는데 이 8장 6절에 가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라고 여기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지금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그리고 또 지금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멸절시키라고 한 그 민족 속에 에스더가 들어있는지, 에스더의 민족이 그 민족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아수에로 왕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에스더는 왕을, 이제 이 왕의 마음이 좀 더 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 민족보다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왕후 에스더여 했으니까 지금 왕후의 생명이 위태롭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이제 부인인 왕후인, 이 나라의 왕후인 내 생명을 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다른 것을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보다가 더 자극을 받겠죠. 누가 내 왕후를 죽이고 살리고 건드느냐, 여기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조금 더, 이제 그 왕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이 소청하는, 정말 이 지혜를 에스더가 여기서 발휘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넣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요구가 소청보다, 우리가 지난번에 뉘앙스가 더 강한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두고는 소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왕이 에스더의 이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바로 답변을 하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은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구가 있다. 그게 뭐냐?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여기서 딱 이제 아주 지혜롭게 그 순서에 맞추어서 딱 차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백성이 멸절을 당한다면 이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은 그 이제 에스더에게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절망에 빠져서, 자기 백성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자기는 결국 절망에 빠져서 서서히 죽게 되고, 화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지 어떻게 돼서 죽게 될지, 자기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죽게 된다.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이 없어지면 자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절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7장 4절.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여기서요, 이제 자기 민족이 죽임, 도륙, 진멸당하게 됐다.
근데 만약에 뭐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렸다 그러면은 나는 잠잠할 거다. 왜 그러니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어긋나면 노비로 종으로 팔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종으로 팔릴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잠잠했을 것이다. 그런데 종으로 팔렸다고 하더라도 왕의 손해, 왕이 손해를 보는 거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하만이 채워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면 왕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를 하만이 채울 수 없었다. 이것을 여기서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제일 먼저 이제 뭘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냐면 노비로 팔렸다라면 하는데 이 노비로 팔렸다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백성이 노비로 팔렸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노비가 된다고 해도 종이 된다고 해도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오경에 유대인이 죄를 지으면 원수의 종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왕의 이 처벌이 혹독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근데 왕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범죄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방 나라에 가서 종이 되게 하고 팔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방에 가서 객이 됐다, 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종으로 노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을 멸절하라는 법령을 내린 것은 유대인을 멸절시키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무리 잘못하고 유대인이 무엇을 했을지라도 유대인을 멸절시키라는 예언은 오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이런 말씀을 기록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 예언한 바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그 유대인을 멸절시키라는 이 법령을 그대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처벌은 아주 혹독해질 것이다. 법령을 선동한 원수는 왕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 이런 이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아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유대인은 절대로 멸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구로 쓰이지 말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런데 도구로 쓰이지 말아라. 그다음에 그 이제 이 유대인의 대적이 왕이 손해 보는 것을 절대로 보충해 줄 수가 없다. 유대인을 멸절시킴으로 말미암아 왕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를 보충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유대인이 멸절이 돼요. 멸절이 되면 이제 이 왕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 손해를 보는데 이 왕의 왕의 대적, 그러니까 이 왕의 대적이 이 사람을 이렇게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대적이 이 왕이 유대인을 멸절시킴으로 말미암아 손해 본 것을 이 대적이 결코 그 손해를 보충할 수가 없다. 그만큼 충당해 줄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은 바로 지금 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사람 이 왕의 대적은 왕이 피해를 봐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왕이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을 세워줘야지 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적은
왕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뭐 손해를 보든지 나라가 손해를 보든지 이건 관심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왕의 이 안위, 왕의 평강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썼더라면 유대인을 팔아서 돈을 챙기든 그 유대인들 후손까지도 영원한 노비로 삼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야 왕에게 뭐가 가는 거죠? 조금이나마 유익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절시켜서는 절대로 유익이 안 가고 유대인이 멸절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그 손해는 이 사람이 하만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에스더는 백성이 노비로 팔려야 된다 이거를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왕에게 바람직한 조언을 하지 않은 이 대적의 사악한 의도, 이제 지금 하만이라고 해서 밝히진 않잖아요. 나중에 가서 밝히지만 이 하만의 이 사악한 의도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주 강조해서 그런 원수가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에스더는 원수는 왕의 금전적인 피해 여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이 없어지면 세금이 그만큼 크게 줄어들기 마련인데 그런 거 국고 이런 거에도 신경 안 쓰고 오직 뭐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만 신경 쓰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하여금 그런 원수, 그런 나쁜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자꾸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냐? 도대체 그런 놈 어떤 놈이야? 이렇게까지 가버리게끔 만들어가고 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정말 그 왕의 마음에 흡족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5절 보세요. 자,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해요. 계속 왕후예요.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지금 왕의 마음에 아주 최고로 아주 고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놈이 도대체 그런 마음을 푸는 그놈 누구냐 이거죠. 그가 그런데 그는 도대체 어디 있냐. 이것은 뭘 하는 거죠? 당장 처분하겠다는 게 당장. 예, 참 놀라운 말이죠. 자, 여기서 왕이 이제 물어요. 누구냐? 그렇죠? 그게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왕은 마음이 지금 동요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 누구냐? 빨리 그 이름을 말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름이 누구고 어디 있냐? 아수에로는 하만에게 그런 조서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데 왜 원수의 정체를 물었을까? 여기에서 뭐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만이 왕에게 이 법령을 이렇게 당부했을 때 아마도 희생자가 유대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 않았나. 우리 한번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에스더 3장 8절에 하만이 아하수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이제 우리가 3장 이 8절 9절에서 보면 이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민족이 누군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에스더가 이제 이 하만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거 하만이구나 하는 눈치를 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했다고 그랬었잖아. 그렇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아하수에로가 이 하만에게 그들을 멸절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나라에 이로운 것을 하라 하는 것이었었지, 하만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이 일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 조각을 퍼즐을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이 퍼즐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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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추어 가고 있는 모습. 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습.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완전히 흩어놨던 퍼즐이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맞아 나가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나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우리 6절 보시니까요. 에스더가 이르되,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렇게 고조로 왕의 마음을 고조로 해놓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죠. 대적 원수,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 여기에요. 대적과 원수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적 원수, 에스더는 범죄를 일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만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또 범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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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악한 짓을 저질렀다. 하만은 국가의 안위는 뒷전이다. 왕의 안위 뒷전이다. 왕의 평강 뒷전이다. 백성들의 평강 뒷전이다. 자신의 사소한 미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불만, 자기 자신의 불평, 이거를 보복하기 위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이 범죄에 왕을 지금 끌어들여서 왕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왕을 연루시켜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악한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원수 갚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가 자기보다가 훨씬 높은 사람,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는 거기서 쏙 빠지고 그 높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딱 만들면서 자기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처럼만 쓰여지겠다. 얼마나 악한, 정말 뱀같이 슬기롭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뱀같이 아주 악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그 극악무도한 그 범죄에다가 왕을 끌어들이는 거, 참 안타깝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래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에 빠져가지고 그쪽에 연루되어져서 그런 일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 자, 여기서 이 하만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 하만이 왕 그리고요 왕후, 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 왜 이렇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쓰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왕과 왕후가 함께 있지 않고 왕과 왕후가 따로따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로따로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 하만은 왕에게 따로 변명하고 왕후에게 따로 변명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사악하고 아주 극악무도하고 아주 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왕과 왕후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왕과 왕후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요구하든지 왕후에게 요구하든지 자기가 어떤 변명을 할 수도 없고 부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꼼짝없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 개별적으로라면 왕과 하만, 왕과 왕후 이렇게 개별적으로 1대1로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든 자기의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거예요. 왕후 보고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왕후하고 1대1로 있었다면 왕후요. 왕후가 유대인의 백성이라는 것을 유대인이 왕후의 백성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왕에게는 에스더의 백성이 유대인이라도 그들은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고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왕과 지금의 여기에서 이 지금 왕과 왕후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어디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왕한테도 왕후한테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변호할 말도 없어요. 왕후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지금 이런 입장에서 왕후의 백성이 악한 백성이라고, 왕후의 백성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악한 백성이다라고 왕한테 지금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에스더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을까요? 애당초 악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와서 만약에 살려줘야 돼요 그 백성을요 요렇게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죽이겠다고 하고 나중에 와서 왕한테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것도 큰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다가 우리가 죽어서 이제 그 최후의 심판자의 앞에 가서 딱 서면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만보다 더 해요. 그 앞에 최후의 심판자 우리가 딱 죽어서 그 마지막 자리에 가서 섰을 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에스더처럼 당당하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만보다 더 할 말이 없어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렇게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말 한마디 꺼낼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바로 심판을 받고 바로 판결 선고 공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 사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은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과 왕후가 그 함께 딱 앉아 있으니까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왕하고 왕후 에스더하고 단둘이 있는 데서 이렇게 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만을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이 하만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가 꼼짝 못하고 체포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역사다. 그냥 왕이 뭐 그렇게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했을 때 하만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이 절차를 거쳐서 가는 거,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해서 하나님이 다 짜주시는, 그 이렇게 퍼즐을 맞춰주시는 그 방법으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7절 한번 보실게요. 7절 보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왕궁 후원, 그냥 잔치자를 떠나서 잠깐 나갔다 이렇게 되는데 왕궁의 후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자, 왕이 딱 떠났어요. 왕이 잠시 딱 떠나, 이거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딱 떠나고 나니까 하만이 기회다 이렇게 한 거죠. 기회로다 딱 하고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 거죠. 이것은 왕이 하만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아차렸기 때문에 왕후에게 지금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 일을 사건을 처리해 가는 걸 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뭐 했어요? 노했어요. 왕이 노하다. 그리고 왕이 노해서 일어나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계시면 될 텐데 왕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금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간 거예요. 왕이 없을 때 하만으로 하여금 에스더에게 죄를 이실직고 할 기회를 준 것이죠. 왕은 술에 취했을 때 그런 와중에 하만과 왕후만 남겨두고 현장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그가 노한 채 떠났다. 그가 이제 이 노해서 정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가서 자기의 정신을 차리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의 정신을 추스렸다면 안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고 하면 또 사건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떠나는 바람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하는 그 행동이 왕에게는 또 더 나쁘게 하나의 죄가 더 첨가되어지는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만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하만은 이제 자기의 이 생명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에스더에게 유대인이 뭐 그냥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 몰랐다 어쨌다 뭐 나가 목숨을 부지할 기만 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그거 하지 않았을까. 근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데, 자, 7장 8절에서
보니까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이제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참 무시무시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정원으로 나갔다가 그 후원으로부터 온 이 왕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왜 아까 왕궁 후원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왕궁 후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왕후 와스디를 처형했던 사건. 바로 그 장소였던 거죠. 자기가 거닐던 그 자리에 나가가지고 생각하는데 내가 왕후 와스디를 처형했다. 이 와스디의 죽음이 지금 하만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많은 공중들 이제 한테 그 있는 관리들한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장관들한테. 이것도 그때 하만 때문이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에스더와 이제 이 에스더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계획했던 것처럼 왕후 와스디를 처형하는 것도 저 계획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된 거죠. 아하수에로는 분노가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봤는데 걸상 위에 앉아있는 이 에스더를 하만이 밑에서 얼굴을 떨어뜨리고 덮치고 있는 현장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엎드렸다. 이것은 이제 이 천사가 왕의 노염을 부채질하기 위해서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왕의 얼굴이 붉혀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때 이 왕은 이 하만의 의도를 오해하고 하만이 처한 상황을 더 비참하게끔 만들어가고 있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엎드렸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걸상 아래에다가 얼굴을 탁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제 식사할 때는 이 뒤에 이렇게 걸상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이때 뭐 금의자, 은의자, 걸상이 주로 나오잖아요. 참 놀라운 이런 이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옴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아주 독하게 정말 최고로 비난하는 순간이에요. 현장에 있던 이 하인들이 이제 이 하만이 곧 죽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그런 얼굴을 하고 왕이 딱 명령을 내리면 왕이 그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감싸는 것, 얼굴을 싸버리는 것, 왕이 그런 얼굴을 대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딱 싸버리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었다 하는 거죠. 왕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을 화나게 하는 모습을 가져가도 안 되잖아요. 얼굴이 수심이 차서 왕을 만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불편해진 이 마음, 왕의 이 불편해진 이 심기를 이 부하들이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왕이 다시는 그런 원수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준 것이죠. 원래 이 메데바사에서는 사형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딱 이렇게 가리는 것, 이것이 관행이었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쌌다 하는 말은 이 쌌다는 말은 낙심했다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7장 9절 보면 참 재밌는 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왕에게 아뢰되. 여기에 이 하르보나가 지금 등장한다는 거죠. 이제 이 하르보나가 지금 왕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을 하는데 이제 왕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그 주석인 미드라시, 유대인들의 이 성경 주석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하르보나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 악행을 이야기하면서 왕의 그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모르드게만을 없애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르보나가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마도 이 사람이 모르드게가 그때 왕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했던 두 사람을 고발을 했던 사람, 바로 이 빅단과 데레스, 이 빅단과 이 데레스의 이 공모자가 하만일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주장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이 사람들에게서 모르드게가 생명을 구원해 주잖아요. 이 둘로부터 왕의 그 목숨을 구해 줬는데, 이 둘로부터 목숨을 구해 줬는데 이 구해 준 생명을, 왕의 생명을 구해 준 모르드게에게 무엇은 뭐 상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것밖에는 아무 일을 한 것이 없는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르보나라는 사람, 우리가 한번 조금 신경 써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밑으로 이렇게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뭐 장대를 만들어서 세워놨다, 뭘 했다, 이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왕궁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건 뭐한 사람이냐. 이 사람도 혹시 이 하만하고 같이 공모를 꾸미다가 지금 하만이 이렇게 몰려지게 되니까 여기서 탁 튕겨 나와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요 하르보나가 지금 이 하만을 잔치에 데리러 갔다가 그 집에서, 하만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거기에서 이것을 알게 됐나? 뭐 다양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르보나가 하만을 잔치에 데려간 내시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의 집에 가서 데리러 가서 이 모든 것을 알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미드라시하고 이제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르보나는 하만과 이제 함께, 하만하고 함께 공모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음모가 실패하니까, 하만이 지금 불리해지니까 하르보나는 이 하만을 배신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한번 정치하는 것을 이렇게 보세요. 정치하는 걸 보면 충분히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불리해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불리해지면 이쪽으로 오고,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입을 열어가지고 저 하르보나도 공범이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그는 빨리 하만을 뭐 해야 될까요? 만약에 공범이었다고 하면 이 하만이 저 하르보나도 나하고 공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빨리 하만을 달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밝히기 전에 하만을 빨리 매달아야 되는 거죠.
하만이 사형이 돼야지만 자기가 거기에 공모했다는 사실이 숨겨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달무드하고 미드라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르보나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만은 이번에만 범죄를 자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빅단과 데레스와도 공모해서 왕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증오한 것은 모르드게가 왕의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것에 이 진상을 밝혔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하고 저 민족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만은 충성을 빌미로 모르드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담 한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속담을 한번 이 속담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일단 도끼가 땅에 버려졌다면, 도끼가 이제 땅에 버려졌어요. 땅 들고 있던 사람이. 그렇다면 도살할 칼쯤은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이제 도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도끼가 탁 찍어버릴 사람. 근데 이 도끼가 땅에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땅에 딱 떨어져 버렸다. 땅에 딱 떨어지면은, 그러면 그 도끼를 들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도살할 칼쯤은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이제 속담인데, 하만이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주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럴 이 지위를, 하만이 그 지위를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 이것을 깨달은 이 하르보나는 모르드게의 환심을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끼가 버려지니까 이제는 모르드게 편으로 가서 탁 붙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달무드의 현자들은 뭘 말하냐면, 하르보나 자후르 라토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르보나의 이 조언으로 하만은 왕의 자비를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뭐 뇌물을 쓸 수도 자비를 구할 수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르보나가 그러면 처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게다가라는 말이 없어요. 게다가라는 말이 없는데, 하르보나는 왕에게 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고발한 이 나쁜 짓뿐만 아니라, 여기도 또한이라는 말이 원래 나와요. 또한 왕의 목숨을 건진 그 신복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준비한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살려준 모르드게를 달려고, 그 신복 모르드게를 달아서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그 사람을 죽이려고 나무를 세워놓고 나무에 매달아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범죄도 저질렀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 그러면서 뭐 했냐면, 이제 그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50규빗 되는 그 나무, 하르보나의 말은 하만은 무엄하게도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하라라고 6장 11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렇게 왕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한 자를 매달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해서 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왕이 높이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왕을 능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6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 어떻게 해서 죽이나 어떻게 해서 죽이나 이렇게 하면 됐던 것이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다시 우리 7장으로 이제 가서 한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참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아주 잘 볼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이제 여기에 그 하르보나가 이제 준비했다 하고 나서 이제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의 집에 그런 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왕을 능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여기에 이제 그 구절의 마지막에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르보나의 계획은 성취가 됐어요. 왕은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어요. 왕후 와스디를 처리할 때는 조언을 구했었는데 지금 왕은 어떤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거나 듣지 않았어요. 하르보나가 그냥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딱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주 일을 아주 급하게 처벌을 탁 내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여기서 왕의 노가 그쳤다. 이 왕의 노가 누구로 떨어졌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왕이 노가 이렇게 가라앉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 이 왕의 노가 누구로 떨어졌다 할 때 여기에 이 글씨를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제일 마지막 단어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써서 왼쪽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마지막 단어예요. 여기에 끝에 있는 글자 하나는 여기까지 단락이 끝난다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글자, 요 글자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요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지금 두 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하나만 써도 누구로 떨어진다 하는 것이 그 왕의 노가 그친다 할 때도 왕의 노가 그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치지니라 이렇게 약해지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를 한 개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개만 써도 되는데 여기에 왜 두 번이나 썼을까? 여기에서는 이 분노의 종류가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노의 종류가 한 개만 써도 되는데 원래 글자가 하나인데 여기 두 개가 들어간 것은 이것은 이제 이 분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신상에게 절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느끼는 분노. 둘째는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했던 하만에게 느끼는 분노.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두 배의 화를 냈던 것이 이제 두 가지가 가라앉았다. 첫째는 에스더, 둘째는 와스디. 둘 다 이 하만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모든 분노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경솔하게 이제 그 왕후를 처형하는데 설득을 당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했었다. 그래서 와스디의 이 죽음을 재촉한 하만이 나무에 달리기 전까지는 그의 분노가 가실 줄을 몰랐다라고 미드라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급속하게 처리했던 것처럼 지금 하만을 다는데도
하만을 장대에 다는데도 아주 급속하게 처리가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8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8장에 가니까 그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날.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그날 하는데 여기에 이 그날 요 그날은 하만이 나무에 달린 날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만이 이제 그 왕후 이제 그 하만이 나무에 딱 달리니까 왕이 그 하만의 그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아하수에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과 그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는 명령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그것이 초래되지 않았어요.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 명령은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까지 이 명령은 유효한 상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이 내린 명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에게 줘버리니까. 에스더에게 줬으니까요. 하나님은 아하수에로가 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도록 모든 일을 신속하게 일사불란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줬어요.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딱 가르쳐 주니까 누구의 허락도 없이 이제 이 모르드게든 아니면 에스더든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이제 왕 앞에 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죽었잖아요. 그 하만이 제정한 법 앞에서 에스더가 자유롭게 왕을 만날 수 없도록 했었잖아요. 왕후가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 앞에 나가면은 죽는 것이었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이제 여기서 취소가 됐다. 취하가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4장 11절을 잠깐 가서 한번 볼게요. 예.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꼭 왕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왕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하만이 죽으니까 이 법이 없어지게 되니까 뭐가 됐다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가 거기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이렇게 된 거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금 나왔는데 왕 앞에 나왔어요. 모르드게는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댔나요? 모르드게의 자리는 대궐문이었었잖아요.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 백성의 지위가 좀 높아졌다 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유대인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서니까 2절에 지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줬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 이러잖아요. 왕이 반지를 끼고 있어야 하는 습관이 있었댔는데 이것을 하만에게 건네줬잖아요. 이게 3장 10절이에요. 총리 대신이 이 반지를 착용한다. 그때부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 이게 그때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그가 하만에게서 거두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손이 아니라 이미 제정되어져 있는 법대로, 이미 제정되어져 있는 관례대로 총리 대신에 손에서 거두어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두었다는 거죠. 이제 총리가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르드게에게 줬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이 권한의 증표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말은 모르드게를 지금 하만이 앉았던 그 자리에다가 모르드게를 올려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도록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관리해 줘야지 되는 관리자로 모르드게를 지명한 것이죠. 만약 이 에스더가 왕의 선물을 그냥 모르드게 보고 이제 당신이 가져서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그 집에 가서 사시오 이렇게 해서 넘겨줬다고 그러면 왕이 왕후에게 준 선물의 값어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르드게로 하여금 뭐 하게 한 거죠? 관리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살도록, 그 자리를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니까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이제는 귤을 내밀고 안 내밀고 상관없이 아까 모르드게가 왕 앞에 간 것처럼 지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했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의 자리에 임명이 되었지만 왕의 이 신망은 아직 검증되지는 않은 상태였었어요. 에스더는 이제 다시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하만의 사악한 명령을 철회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법은 유효하잖아요. 유대인을 죽여야 되는 이 법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이 법을 철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법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이 하만에게 분노했지만 지금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 백성의 안위와 생존에 대한 그 답변은 아직까지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의 생명 이야기했고 자기의 백성의 안위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청을 했었잖아요.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한 것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왕으로부터 듣지 못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이 법은 아직 유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법은 집행 중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에스더는 왕이 하만을 처형하고 모르드게를 승전시키는 것 때문에 백성의 운명에는, 그러니까 유대인 에스더의 이 백성, 그 백성의 운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조금 이 에스더에게는 마음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입을 연 것이죠. 이제 입을 열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각 사람 하만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4절에서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서 왕 앞에서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관대함의 표시가 아니라 에스더가 일어나서 눈물 없이 이야기해도 좋다라는 하나의 격려의 표현으로 괜찮아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규를 내밀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괜찮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5절에 가니까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라고 이야기하죠. 요구의 성패를, 어떤 것을 왕의 앞에 요구하잖아요. 이 요구의 성패,
요구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에 대한 이 세 가지 필요 요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필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 이 첫 번째는 이제 이 필요 조건을 채우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의 기분, 이 상대방의 기분을 업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업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이 이제 이 상대방이 말하는 자에게 이 상대방이 이제 이 말하는 자에게 호감을 가지도록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는 뭐 하냐면은 이 요구하는 것, 이 요구가 뭐 막 어이없으면 안 된다는 거. 요구가 적당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세 가지로 말문을 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예. 자, 이제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고 그다음에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러니까 이 요구가 지금 뭐 한 거죠? 적당해야지 된다. 요 세 가지를 아주 필요적절하게 지금 왕 앞에 가서 이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서를 내리사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조서를 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두로 명령하지 말고 조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로 내리는 이 어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서를 써서 그걸 가지고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철회하다는 말은 되돌려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요거를 되돌려 주세요. 하만의 명령은 그가 죽었어도 전국에 내려진 그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지금 이 봉인된 조서를 철회하는 편이 가장 좋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은 이 첫 번째와 상반되는 두 번째 조서를 다시 보내지 않고 처음에 있었던 이 조서를 취하를 원했던 거예요. 취하를 해야 돼. 만약 이제 그것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서가 또 내려가면 이 지방 관리들은 두 가지 조서가 상반돼서 내려오잖아요. 서로 다른 이 상반된 조서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지방 관리들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로하쉬브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효화해 달라, 되돌려 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쓰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취소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이 아니라 하만이 명령을 고쳤다고 주장하고 명령도 취소할 수 있도록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에서요. 그래서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잖아, 그렇죠?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가 이제 유리하게 됐잖아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에스더는 백성이 살육을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줬다 이 말, 이거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만민이 다 알 듯 싶은 최근의 사건이 아니냐. 왕은 너희 둘에게 왕의 권한으로 무엇이든지 다
너희가 말하는 것은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도 취소할 필요가 없다. 소견에 옳은 조서를 새로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산에 있는 근교의 백성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만이 죽었고 그 하만의 집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냐. 그의 고난은 모르드게에게 넘겨졌다는 이 사실은 이미 공포가 되어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영향력은 이제 먼 지방까지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은 이제 이 한글 성경에서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뜻대로. 예, 이게 제일 첫 번째 제일 마지막에 뜻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왕은 소견대로 조서를 쓰면 하만의 명령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 백지 위임장을 주었다. 이 말이 백지 위임장,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물론 이것 때문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지금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요. 하만 명령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하면 그 법적 지위를 건드리지 않아서 왕에게 손해가 안 되게 하면서 중립적인 칙령으로 이제 이 자기의 백성을 살려낼 수 있으면서 이 명령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복수할 때 항상 하나님 쓰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소견대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은 유다인에게 지금 아주 이 유일한 방법, 아주 유일하고 또 좋은 방법, 그들이 아주 유리한 방법, 이런 방법으로 조서를 수정해라 라고 지금 가르쳐 준 것이죠. 처음에 이 조서는 대신 이제 장관들 있잖아요. 대신 관리, 관원 모두에게 이제 이 전달을 한 것인데 그때 뭘 했냐면 유대인을 멸절하라는 이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서는 사실상 뭐 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거기도 도장이 찍혔으니까. 유대인이 원수를 죽일 수 있다는 식으로 이 조서를 모호하게 이제 수정할 참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 원수를,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다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조서를 꾸민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새로운 조서를 그 각 지방 통치자들에게 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에 받은 조서를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쯤에는 이미 하만이 처형됐다는 거, 그 다음에 모르드게의 신분이 상승됐다는 거, 이거를 이미 전 신국에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유대인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조서와 모순되지 않게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9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 나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 유대인이 멸절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건져 주십니다. 어느 나라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결심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운행하심, 저희들은 그저 바라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도 하나님의 손이 닿아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